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오늘 죄 다스림 11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죄사함 받은 그 뒤에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332번 죄 다스림 11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인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죄의 의미가 무엇일까? 죄의 저희가 무엇일까?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천국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관역의 전국을 찌르지 못한 영광이라는 그 통로를 통과하지 못하면 죄죠. 천국에 못 가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관역의 전국을 찌르지 못한 사람, 어떤 행위나 그 태도를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그러니까 왜 범죄하면서 세상의 멋대로 사는 거, 인간의 멋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하다고 하죠.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그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모든 삶이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 그렇게 불편하게 살다가 아니에요. 편하게 멋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통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라.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기한을 줬습니다. 120년 동안에 결국 준비할, 구원받을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날은 120년. 우리도 아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주님 오신다. 어떻게 한다면, 그냥 그럴 때는 120년이에요. 12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법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을까요? 많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8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결국 120년 후에 심판받을 그 방주 그거를 지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요?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과 며느리. 그래서 8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8식구 그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경과하신 후에 120년 뒤에 8식구만 생명이 보존이 됐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20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 소돔과 고모라 아까는 노아 홍수에 대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부르짖음 뭔가 죄악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부르짖음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정말 심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죄를 지고 타락하고 있는가 확인한 뒤에 심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 죄악의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었는데 정말 그 부르짖음, 그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이 실제가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는 거라. 예, 하나님 분명히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네, 얼마나 답답해요. 네,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10명이 안 됩니다. 10명이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의인이 10명 확인해 보니까 전부 타락했어요. 믿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한과 불을 비같이 내려 심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명불을 내려가지고 그 심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그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 아우의 핏소리가 여호와께 호소하노라. 네, 핏소리가 결국 땅에 피가 떨어지니까 핏소리가 여호와께 호소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이 얼마나 결국 가인을 쳐 죽이고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와 같은 험악한 그걸 보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의인 10명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했으면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한불을 비같이 내렸다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 아우의 핏소리가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요 자연도 탄식하고 그리고 결국 핏소리도 탄식한다. 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연 피조물도 우리가 결국 믿음이 없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자연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 7족속을 심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하니까 결국 하나님 뭐야? 그들이 범죄하니까 땅도 그들을 싫어했고 그리고 그의 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서 2장 5절.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라든가 이루세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노아의 7 식구 노아와 7 식구 8사람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것 결국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노아 120년 동안 경배했어요. 120년 동안 그들은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걔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18식구부터 방주에 들어간 사람, 순종했던 사람 8식구뿐이 그 사람만 결국 하나님이 보존을 했던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후손을 내리신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가 되도록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결국 의인 롯이 계속 탄식하는 그 마음의 심령에서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 듣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가 되도록 멸망시킨 것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든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걸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신 것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가 되도록 멸망시킨 것은 후세 지금이죠.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였더라. 결국 경건하지 않도록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2가지 그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또 나오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는 말세 고통하는 때가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그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범죄하고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결국 예수 믿는 모양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예, 노아 홍수 때 결국 예, 영적으로 결국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결국 심판을 하는데 그때도 8사람밖에 못 살았어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노아 홍수 때 8사람, 그리고 롯의 때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는 롯의 뭡니까? 2딸밖에 예, 살지 못했어요. 2사람. 예, 3사람이죠. 롯과 예, 2딸이죠. 자, 이런데 그것이 말세. 말세 그걸 하나님은 뭔가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경건하지 못한 자는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세 징조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를 돌아서라. 예,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받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 있잖아요. 능력을.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갖추겠지만 능력을 부인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예, 마지막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은 예,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다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 예, 그 사랑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이 생에서도 결국 우리가 갈 모든 고통, 질병과 연약함과 여러 가지 저주 이런 걸 다 해결하셔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 십자가 사랑은 우리 지식으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입체적으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우리가 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천국 가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도 믿는 백성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이런 것들을 몽땅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주님이 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예, 누려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나는 결국 그렇게 모양만 갖추고 있는 자가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보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신 엄청난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아들까지도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해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를 돌아서라. 같이 합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창세기 19장 14절에 그랬어요. 롯이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도. 롯이 때도 그랬어요. 예, 결국 이 성을 심판한다. 그때 뭐라고 써요? 롯의 사위들. 농담하지 말라고.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제야 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건 뭐예요? 롯의 사위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결국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다 죽임받을 수가 없는데. 다 그냥 안 믿는 게 뭐예요? 그때 롯의 사위와 똑같은 사람. 농담을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라면, 진담이라면, 진리라면 그들은 믿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또 믿었다가도 오히려 세상에 타락하고 있는 게 뭐예요? 똑같은 롯의 사위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농담으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았고 또 전사들이 롯이 지체하면서 롯과 아내와 2딸을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 뒤를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롯의 처는 뭡니까? 뒤를 바라봤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한 한 구절 한 구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돌아봤다가 이게 뭐예요? 세상 거 미련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면 세상 다 타협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미련이 있다고? 그거 소돔과 고모라 성. 예. 그때 그 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미련을 두고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쫓아가서 여기 있는 거 다 버리고 떠나가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에 자꾸 욕심을 내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롯의 아내처럼 미련 두고 뒤를 달아보고 세상 거 욕심을 내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소음기둥이 돼버렸어요. 결국 그거는 지금 이 땅에 지금도 세상 거 미련 두고 자꾸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결국 경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또 노아 때 8식구, 롯의 때는 3식구예요. 이거밖에 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세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지금 이때를 위해서 그때 그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도 수록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때도 곡식을 뿌렸더니 잠잘 때 그걸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잘 때 가라지를 더 뿌렸더라. 근데 마지막 심판 때 30절에 보니까 뭐래서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라.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단으로 묶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도 8명밖에 못 살았어요. 롯의 때도 3명밖에 못 살았어요. 가라지는 다 단으로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 때 8식구, 롯의 때 3식구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이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 잠자는 자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멸망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모양 뭐예요? 디모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뭐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적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주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그리고 부모에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애정도 없고 원통함도 풀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납고 선치 못하고 배신당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떠서 이걸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보여줄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도 요새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도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했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만 가면 나 천국 갑니다. 천국 가. 왜?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 받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소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돼. 그때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6절에 그죠. 베드로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고 그리고 죄가 되게 했는데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본을 보이셨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 나갔기 때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 받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단자 뭡니까? 자기가 예수를 자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는 죄가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다. 그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그랬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주님 스스로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거짓말 하지 않으셨어요. 욕을 당하셔도 맞대요. 남을 욕했다고 상대하고 그냥 같이 욕하고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뭐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예.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 그냥 온전히, 예, 공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에 그냥 복종하고 살았던 건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그래서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그분이 힘이 없고 전능하신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죄가 없어서 끌려갔어요. 마귀에 팔려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그분이 뭐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분이 친히 달리신 거예요. 아버지 명령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래서 나의 명예를 배우고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그 말씀에 복종했던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19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먼저 버려야겠죠. 침례를 왜 받아요? 네, 침례는 그분 세례라고 하죠. 그분과 함께 같이 죽고 죄에 대해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 죄로 죄졌던 뭐 우리 죽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답게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더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까지도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고통은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십니다. 네. 그리고 뭡니까? 채찍에 맞으로 남을 입었더라. 우리의 고통까지도 가져가셨습니다. 남을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누가 마귀에 속한 자예요? 죄를 짓는 자예요. 죄를 짓는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마귀를 멸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 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 넘어보다가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여기서는 뭐예요? 계속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어떻게 구별해요? 그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구별합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 것? 마귀의 자녀들 누구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죄는 없으신 예수께서, 네. 죄는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생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축복을 받는 뭐든지 하나님 축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거나 내 소원 다 들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 주님은 항상 문 밖에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들으리. 예, 주님은 지금 밖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 주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 들어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너야 내 거하고. 우리가 마음만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마음문만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서 뭐래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래, 나우로 더불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이제 교제하는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 주님과 교제. 마음문만 열어주면 주님의 문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마음만 열어주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 가운데, 영적 교제, 그게 예배죠. 신령과 정으로. 예. 그리고 뭡니까? 영과 진리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먹고 더불어.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께서 너희 마음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 마음 문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말씀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러 먹고 그러고 에베소 3장 1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럼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약속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제물을 지어서 우리 죄값을 해결했잖아요.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래서 속량,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해결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결국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형제는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제를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누구요? 의를 행치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국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신 엄청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함으로 인하여 여기서 1장 8절에 했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고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사하고 직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장애물이 없고 하나님 뭐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믿었다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서 이제 그 영광의 관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죠. 영광의 그 관역을 우리가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축복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생명까지 바쳐서 생제물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또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이제는 믿는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동행하는 축복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푼 그 십자가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넓고 길고 깊은 사랑 깨달아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축복받고 영광 두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